철로의 역정.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물을 뿌리며 그 불을 끄려는 자는 악마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져만 가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돌아 들어갔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손에 기름병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그 불 위로 기름을 조금씩 뿌리고 있었다.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계속 뿌려 마음속에 일어난 불꽃을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그 때문에 악마가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의 영혼엔 여전히 은혜가 넘칠 수 있지요. 보신 대로 벽 뒤에 서 계신 분께서는 불길을 지켜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는 또다시 그의 손을 잡고 즐거운 곳으로 이끌었다. 여기에는 위풍당당한 성이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통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해석자는 그를 데리고 궁전의 문으로 이끌었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간절히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남자가 책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장부와 잉크병을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출입구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 여럿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누구라도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상처를 입힐 태세였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약간 놀랐다. 다들 무장한 병사들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을 무렵 체격이 좋은 사내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을 적으시오. 책상 앞에 남자는 그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 건장한 사내는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쓴 다음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무장한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사내를 밀쳐냈지만 사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마구 칼을 휘둘렀다. 사내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 후 그들을 제치고 성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성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였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지니. 마태복음 11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처럼 황금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만 길을 떠나야겠군요.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조금 더 남았으니 마저 보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철로 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땅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남자와 직접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지요? 남자가 대답했다.
전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그럼 예전엔 어떤 사람이셨나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왕년엔 자타가 공인하는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하늘의 성에 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으니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그렇다면 지금은요?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젠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크리스천이 한 번 더 물었다.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생활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욕정을 자제하기는커녕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전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괴롭혀 절 떠나게 만들었죠. 이젠 마음이 굳어버려 회개할 수도 없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이런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에게 직접 물으시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자 해석자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철창에 갇혀만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인자하신 분인데도요? 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놈입니다. 전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의로우심도 멸시한 인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이라 여기고 은혜의 성령도 모욕했죠. 제 스스로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나니 남은 것이라고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위협과 끔찍한 심판과 노여움뿐이더군요. 이로써 저는 주님의 원수처럼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10장 29절,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해석자가 다시 물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욕정, 쾌락, 재물만 밝혔기 때문이죠. 전 이런 것에 푹 빠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마치 끔찍한 벌레들처럼 절 서걱서걱 파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제가 신앙의 용기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 철장에 가두신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곳에서 절 꺼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영원히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남자의 비참함을 가슴에 새기고 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사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남자의 비참함의 근원을 막을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하나 더 보여줄 것이 있으니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시지요.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온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남자는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왜 그러고 있는지 크리스천에게 직접 말해주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더군요. 전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꿈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더니만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수천 명의 천사를 거느린 어떤 분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지 뭡니까?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도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너희는 죽었으니 심판을 받으라고요. 이 말소리에 바위가 부서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은 기쁨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또 몇몇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산 밑으로 헤맸지요. 구름 위에 앉아있던 분은 책을 열어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간격은 마치 심판관과 철창이 갇힌 죄수의 사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더군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유다서 14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이사야 26장 21절, 미가서 7장 16절 17절, 시편 95편 1절부터 3절, 말라기 3장 2절 3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이 뻥 뚫리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지 뭡니까? 그 구멍에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와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라. 말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제 모습을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모조리 떠오르자 전 양심에 찔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고 말았죠. 마태복음 3장 12절, 13장 30절, 말라기 4장 1절, 누가복음 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떠셨습니까? 크리스천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데려가면서 저만 홀로 남겨두었다는 점이 가장 몸서리쳐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지옥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근엄한 모습으로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물론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요. 이 모든 교훈을 가슴 깊이 꼭 새기십시오. 당신이 꼭 가야 할 길을 걷는데 자극제가 되어 줄 테니까요. 해석자가 충고했다. 크리스천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다시 여행을 떠났다. 해석자가 말했다. 위로자께서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에서 늘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진기하고도 이로운 것들을 보았네. 즐거운 것과 끔찍한 것을 보니 굳은 결심으로 이제 길을 떠나야겠네.
그들이 내게 보여준 모습을 곰곰이 새기고 그 이유를 마음속에서 깨달아야겠네. 오 선하신 해석자여, 그대에게 감사를. 아름다움이라는 궁전.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했다. 길 양옆으로는 구원이라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짐을 짊어진 채 이 길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등에 매달린 짐의 무게 때문에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가다 보니 언덕이 나왔다. 그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등에 매달려 있는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짐은 무덤 앞까지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빠져버린 후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뻐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응시했다. 십자가를 그저 바라본 것만으로도 메고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로웠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흐느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빛나는 천사 셋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평화를 누리소서.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가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읽어보고 하늘의 성문 앞에 도착하면 건네주라고 했다. 그러곤 세 명의 천사는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3번 뛰었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사야 26장 1절, 스가랴 12장 10절, 3장 4절, 마가복음 2장 5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지금까지 나는 죄짐을 짊어지고 왔다네. 이곳에 오기까지 아무도 내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네.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곳에서 분명 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곳에서 분명 내 짐이 벗겨진 것인가. 이곳에서 분명 나를 묶었던 끈이 끊어진 것인가.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예수님이여. 나는 꿈에서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산 기슭까지 다다른 것을 보았다. 조금 더 길을 가보니 남자 3명이 곤히 자고 있었다. 이들의 발목에는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세 남자의 이름은 단순, 게으름, 무례였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소리쳤다. 저 밑으론 죽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돛대 위에서 잠자는 모양새군요. 죽음의 바다는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답니다. 어서 일어나 길을 가시죠. 그럼 제가 이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남자가 오게 되면 그의 이빨에 당신네들은 물어 뜯기고 말 것입니다. 잠언 23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 말에 남자들은 크리스천을 올려다보면서 각각 말했다. 단수는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라고, 게으름은 잠이나 더 잡시다. 무례는 사람은 모두 제 힘으로 살아야 하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모두 다시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세 남자를 깨워 위험을 알리고 족쇄도 풀어주려 했건만 아무 대가 없이 도우려 했던 자신의 선의가 묵살당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길을 가던 그는 두 명의 남자가 좁은 길의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형식, 다른 한 명은 위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며 어디로 가시는 거죠? 크리스천이 물었다. 둘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찬양을 드리러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럼 왜 이 길의 입구로 들어오지 않으신 거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도 모르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그들은 자기네 마을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길을 걷게 되면 너무 멀리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지름길을 택해 중간에 담을 넘어 들어온다며 자기들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놀라서 다가갔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성에 사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아닌가요? 형식과 위선은 크리스천에게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원한다면 중간에 담을 넘는 행동이 수천 년도 더 된 오랜 관습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관습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판사가 심판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타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거라고 장담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으면 됐지. 어디로 들어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이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던 들어온 게 중요하지. 보아하니 당신은 길 입구에서부터 걸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담 넘어 들어오긴 했어도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이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이 길을 걷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들어선 당신들을 도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이 통탄하며 말하자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당신이나 잘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크리스천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율법과 규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신들과 크리스천이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래 봐야 당신이나 우리나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구려. 당신이 걸친 옷만 빼면 그 옷 보아하니 벗고 다니는 당신이 불쌍해서 이웃들이 준 것 같은데 뭘. 이에 크리스천은 단호히 말했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또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제가 잠시 들렀던 하나님의 집에서 얻은 것이며 당신들 말대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지요. 저는 이 옷을 그곳에서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징표로서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옷이 편해지더군요. 편안해지는군요.
제가 그 성의 문 앞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옷을 보고 절 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등에 있는 짐을 벗겨주시던 날 이 옷을 아무 대가 없이 주셨고 당신네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분과 아주 친한 분이 제 이마에 표를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길을 갈 때 읽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문에 다다랐을 때 이 두루마기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서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모두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크리스찬은 조금 앞서 걸으면서 간혹 혼잣말을 했다. 가끔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또 가끔은 마음 편하게 길을 걸었다. 그러고는 천사들이 건네준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모두 고난의 언덕 기슭에 다다랐다. 기슭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그 가운데 있는 문에서 곧장 뻗은 길이 있었고 양 옆으로도 길이 나 있었다. 샛길로 온 두 남자 중 한 명은 왼쪽, 다른 한 명은 오른쪽 길로 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가운데 있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좁았고 언덕을 따라 곧장 뻗어 있었다. 그 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들이켠 후 기운을 차리고 언덕을 오르며 이렇게 말했다. 언덕이 높으나 나는 기꺼이 오르리라. 어떤 고난도 날 막지 못할 것이네. 바로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리.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편이 나은 법. 쉽다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 끝엔 멸망이 있을 뿐.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두 남자도 언덕을 올랐다. 하지만 언덕은 가파르고 꽤 높아 보였다. 옆을 힐끗 보니 양쪽으로 나 있는 두 갈래 길이 보였다. 양쪽 옆길로 올라가면 크리스천이 오른 가운데 길과 언덕 저 위쪽에서 만날 것 같았다. 그래서 둘은 양쪽 옆길로 오르기로 했다. 한쪽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쪽 길 이름은 파멸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해 올라간 남자는 첩첩 산중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파멸의 길로 곧장 올라간 남자는 음침한 산들이 연달아 솟아있는 황야에 도착한 후 비틀거리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크리스천이 어디쯤 가고 있나 살펴보았다. 그는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워낙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손과 무릎으로 짚어가며 기어오르기도 했다. 정상에서부터 한 허리 정도 되는 곳까지 오르자 쾌적한 정자가 하나 서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친 여행자들 위해 지어놓으신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그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또한 십자가 근처에 있을 때 얻어 입은 옷에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렇게 기분을 추스르던 그는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정자에서 곤히 잠을 잤고 그러는 와중에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골아떨어진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소리에 잠이 깬 크리스천은 허겁지겁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열심히 걷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잠언 6장 6절 말씀. 정상에 오르자 남자 2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큰 크리스천이 물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왜 가던 길을 되돌아오시는 겁니까? 겁쟁이는 시온산으로 가려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고생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다시는 올라가지 않을 거요. 맞아요. 저 앞에 가다 보니 사자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겠어요?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처까지 갔다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사자의 먹잇감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의심이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섬뜩하군요. 하지만 그 어디라도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불길과 유황이 들끓어서 분명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하늘의 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 한번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요. 되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겁쟁이와 의심은 언덕을 따라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2 사람한테 들은 말이 떠오르면서 그도 두려워졌다.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 그 안에 적힌 글을 읽고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품 안을 아무리 뒤죽여봐도 두루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크게 낙담한 크리스천은 당황했다. 마음을 달래주던 그 두루마리는 하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언덕 중턱에 있던 정자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고는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찾던 길로 들짚어 내려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마음에 고인 슬픔을 그 누가 달래줄 수 있겠는가. 정자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며 바보처럼 잠들어 버렸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지친 몸을 잠시 쉬었다 가라고 지어놓은 정자에서 아예 잠들어 버리다니. 그는 중턱까지 내려오는 내내 순례길에 많은 위안을 주던 그 두루마리를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이쪽 저쪽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어느새 아까 잠이 들었던 정자까지 되돌아오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정자를 보자마자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잠깐 쉬려고 했다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잠에 빠졌던 자신의 죄를 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대낮에 잠에 골아떨어지다니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 힘든 길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순례자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자를 내 몸뚱이 편하자고 이용하다니. 그래서 그 덕분에 얼마나 헛걸음을 쳤단 말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은 죄를 지어 홍해길로 되돌아갔었으니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기쁨에 차서 걸었을 이 길을 다시 내딛게 되니 한 걸음 내걸을 때마다 슬픔이 몰려오는구나. 지금쯤이면 벌써 저만치 갔을 텐데 한 번만 지나면 될걸. 같은 길을 3번씩이나 가야 하다니. 이제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으니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자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몸을 숙여 정자 밑을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때 크리스찬의 눈에 두루마리가 번뜩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가슴으로 두루마리를 재빨리 집어들어 가슴에 품었다. 다시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그의 생명의 보증서이자 그토록 바라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기쁨과 눈물이 뒤범벅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천은 발걸음도 가볍게 정상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전에 주위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사악한 잠이여, 너 때문에 내가 이 밤길을 가고 있구나. 밤이 되었어도 계속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내딛는 길을 어둠이 뒤덮어 버렸구나. 사악한 잠 때문에 스산한 동물 울음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크리스천은 겁쟁이와 의심이 정말 무섭다고 했던 사자 얘기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밤에는 그런 맹수들이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닐 텐데 어둠 속에서 맞닥뜨리기라도 하면 녀석들을 어떻게 떼어놓아야 하지? 짐승이 먹잇감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도망쳐야 하지? 크리스천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계속 길을 걸었다. 어리석은 실수를 통탄하며 걷던 그는 눈을 들었다가 앞에 있는 웅장한 궁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으로 오르막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이 그 궁전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러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저만치 앞으로 멀어지더니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문지기의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나아갈수록 더 좁아 보였다.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걷다가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겁쟁이 씨와 의심 씨가 말하던 그 위험이 내게도 닥쳤군.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걸 보지 못했다. 두려운 마음에 여기서 그만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되돌아가 봐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